뭐가 교회고 뭐가 거룩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했어요.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이 반석은 무슨 교회 부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 공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한 걸 제외하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거룩한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슴마다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로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본교회를 믿습니다. 본교회는 교회는 전체가 하나이다. 개교회는 하나를 지향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된 주님의 교회.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범교회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공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다면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기에 설치되었던 종탑입니다. 기념비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옛날 교회 본당이 시작되는 본당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교육관이고 그런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았던 그런 장면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렸던 것, 눈물로 기도했던 것,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를 여러 번 또 건축을 하고 옮겨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가 가까이에 있고 그 전에 교회 자리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교회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은 부흥을 꿈꾸며 또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라는 4대 목회 비전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다면 평생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표어가 있는데 그 해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바뀌지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모습은 일과 저 자신, 또 제 욕망, 제 사회에서의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이런 것만 보고 살아왔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가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There's a newcomer here, I believe. There's a newcomer. Please stand.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우리 딸이 저를 전도하는 바람에 교회 생활을 하기 이제 한 7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만나서 진짜 행복해지고 참 행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행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진다라는 오시고 일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제가 자주 주일마다 이제 좀 뵙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주말에 되도록 뭐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게 교회 다니시면 제일 도움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씩 또 택시대기 해주니까 기사인데도 무척 소문이 진짜 많이 도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기사도 다루고 있죠. 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평생 슬로건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여기서 제자 훈련을 1년간 한 번 한 다음에 또 받게 되는 사역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은사가 아니다를 증정할 수 있는 아주 글로벌한 스탠다드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과정을 인솔하시고 리더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가정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희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음식도 제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참여하는 훈련이 사실은 사역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무심한 남자, 뭐 이랬는데 그 제자 훈련 전에는 사실은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꼭 그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제자 훈련은 사랑이다. 사랑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약속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게 또 사랑을 베풀게 하는 정말로 목회 철학이 녹아들어 있는 그 훈련인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고 있는가? 예, 60주년 기념 분리개척준비위원회 이관희 장로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에서 분리개척 제1호 목회자를 임명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 분리개척 사역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대형교회 하나보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여럿이 훨씬 더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 올해부터 분리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준 목사님이십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또 다른 곳에 또 세우는 거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슬로건으로 남아있는 복음화가 아니라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 복음화를 이뤄내는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들을 몇 개의 교회를 세웠노라. 그래서 이 지역을 함께 복음화하고 있노라. 그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향후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분리개척 사역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참 역동적인 교회인데요. 그 이유는 경상도 말로 할게요. 알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저희 교회는 새 생명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제 모든 생활에 근거가 되는 제 삶의 힘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저를 반겨주는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모두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오늘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어떤 생활지도 어떤 권면보다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저의 영적 공급처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다리를 지나서 학교까지 왔습니다. 그 다리는 이쪽 하천과 이쪽 하천을 연결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 안전하고 즐겁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목자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또 같은 지체끼리 연결해서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세상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울질하면서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역 훈련 끝나고 바로 이제 목도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목자님, 권사님이 하시던 거 보면서 나름 플랜 짰죠. 이렇게 구역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고. 잘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이럴 때 많이 생각나고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얻게 된 이것을 그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누리는 삶으로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구역을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목자로 파송될 때 마치 다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불교 대학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절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정말 나는 여기 정말 섞이기 이제 조금 힘들겠다. 구역 식구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지칠 때 그냥 오늘 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더 오게 돼요. 힘들 때. 왜냐하면 오면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기도에 힘이 있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함께 하면 그게 내 삶에서 아팠던 부분이 치유가 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처음에 기도 죽고 어떻게 내가 이 구역 모임에 초대됐을 때 솔직히 여기 너무 이제 섞이고 보니까 사랑이 공동체더라고요. 목자로서 그 식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식구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프죠. 이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곳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다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 그 행복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잔치와 같은 날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 행축이거든요. 볼교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 나는 못 다니는 이유가 그래 내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어디든지 가면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안 다녀도 돼. 천천히 다니면 돼.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무엇을 드린다, 해준다, 기쁘다,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용어가 단어로 표현된 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결신을 안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결신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으로 저희 가정을 택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 모두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면서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께 간구와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우리 형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가족 내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계시냐고 정말 그런 주님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태신자를 본당에 모셔놓고 이 자리죠. 모셔놓고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앞에 순서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복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신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때 용기 있게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결단입니다. 아까 손든 분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태신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저는 일어나는 태신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주목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일어나면서 울고 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출발해 좋으신 우리 형님께서 그때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곧 형님 곧 오리라 약속하시고 마음속에 굳게 묻고 있을게요. 네.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올게요. 언제든지 동서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은 가치관 싸움입니다. 청년의 때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는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요. 졸업 후 안동의 취약계층 애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마음적인 회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비전을 새로 발견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마친 후 저희가 함께 소그룹을 하는데요.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의 말씀적인 부분과 또한 삶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나누었던 얘기들로 또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주중에 만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겠다. 가정에서. 그리고 대안적인 교육을 교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에 무엇을 우리가 예비하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레이저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금요 성령 집회 갑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뜨거워졌던 저의 마음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3대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영대 캠퍼스에 수습하러 가요. 금요 성령 집회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쓰레기를 주우러 갑니다.
저희 갈릴리 청년부는 금요 성령 집회가 마친 후 영대 캠퍼스로 가서 우리가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봉사입니다. 오늘은 술 마시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 교회 교육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대한학교를 탐방하러 왔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새 그 성자유화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죠. 이제는 한국 교회가 대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에 다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대안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 책임권 프로그램을 이제 3학기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이면 죄의 삭스로 그 자리에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모셨던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제자 훈련을 FM대로 정석대로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제자 훈련을 알고 또 실제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게 완전 꽝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이민교회에서 정석대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자 훈련에 도전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정말 미주 칼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죠.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된 미주 칼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두 가지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역 환경을 다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소형, 중형, 대형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겨서 어느 정도는 아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상황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혼 사역을 직접 감당한다는 거, 말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게 엄청난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란, 지금 닭살이 막 돋는 그런 상황인데 도전이 되었고,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공백이 있었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교회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제자훈련으로 근간이 된 교회,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되었든지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두 가지 제가 큰 도전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또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의 첫 강의 강인론은 저에게는 정말로 도전이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큰 계획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 생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나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은 고사하고 하찮은 일에 미친 사람보다도 정말 평생 제자훈련에 헌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미국 이민교회 목회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한국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그게 사랑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제자훈련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실제로 제자훈련을 또 해보고 배울 수 있게 된 게 저한테는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제일 처음 좀 점검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게 되어졌죠.
그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중앙교회 제가 2009년에 부임하니까 여전히 제자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 전에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교육자 출신 목사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제자훈련을 거의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미안한지.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의 오도로 제가 시작한 제자훈련은 정말 어설펐습니다. 뭐냐면 그냥 성경 공부였죠. 목회 철학이 녹아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여러 많은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의 또 양질의 프로그램,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부임하니까 그런 모습의 제자훈련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설프게 시작한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래서 다시 제자훈련을 세팅하고 목회 철학의 근거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긴 했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 가는 게 쉬러 가는 거예요. 사역반 식구들한테, 물론 본인은 목사님 되게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연단시켜주고 트레이닝 이런 생각인데, 나는 지금 그냥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고 교제하게 됐던데, 저한테 있는 은사가,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지만은 오늘 느끼고 싶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자훈련의 정신을 이해하고 성도들이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는 한 번도 교회 유리창 밖을 내다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에 정말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비전, 4대 목회 비전 안에 아예 박아놨죠.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부임 초기에 NGO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나죠. 당연히 헌혈도 하고 또 이웃사랑 양저금통을 가지고 그때마다 용처에 맞게 쓰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예를 들면 모아사랑 음악회라는 대교 음악회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 수많은 이제 산모들을 모셔다가 음악회도 열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저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을 자주 유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교회로 문의가 오죠. 올해는 어떤 거 유치하세요? 어떤 공연을 유치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면서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표는 겁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공연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헌혈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웃사랑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교회가 우리 경산중앙교회죠. 그래요? 그러네. 센스있다. 평일에 로덴 카페에 제가 들어가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인사를 안 하냐? 제가 경산중앙의 담임 목사인 걸 잘 모르는, 또 알아도 인사할 필요가 없는 지역 주민들인 거죠. 어떻게든 지역 속에, 사회 속에 함께 녹아 들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네도 그런 거 시켜먹고 그래? 네. 야, 멋지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의 경산중앙교회는 어쩌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이름도 경산이지 않습니까? 시골이죠. 도시 외곽에 있는 교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과 성장, 역동성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동력자분들께 권면을 드린다면 회심 있는 제자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 생명의 잉태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제자훈련, 회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자훈련, 복음 증거가 살아있는 제자훈련, 우리가 훈련받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이것이 살아있는 제자훈련을 하신다면 작은 교회 규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역동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 그 눈물이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제자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 회심 있는 제자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어떤 혈액형이 아니라 영적인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의 보혈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도 그 정말 한 가족됨을 깨닫고 느끼는 현장이 뭐냐?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그걸 느낄 수 있는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훈련의 장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한 가족됨,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성장을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가족애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은 가족이다. 사랑하는 남편, 22년 한결같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준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